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2의 수요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회개와 묵상 그리고 영적인 갱신을 위한 사순절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 4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해 오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더 하루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라는 고백들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40일의 사순절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40일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에 이르기까지의 총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카톨릭과 이제 크리스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순절을 이제 세는데 카톨릭과 개신교도 사순절을 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을 각각 작은 부활절로 여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을 셀 때 이 주일은 빼고 세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일의 기간이 카톨릭과 개신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그 40일을 기억하며 부활절까지 기간들을 우리가 절기로 삼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에 금식, 절제, 선행, 금욕 등을 통하여서 예수의 광야 40일의 여정에 동참하곤 합니다. 결국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하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낮아짐과 겸손함을 훈련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1수요일에 함께 모여 우리의 죽음과 현실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정말 불현듯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불현듯 느끼며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크게 다칠 뻔한 일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현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서현역 안에 있었었는데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도 다 거기에 있었거든요. 정말 1, 2분 사이에 만약 서현역 광장으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복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그것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즉 주어진 하루라는 삶,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내가 먹고 마시며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굉장히 큰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느끼게 됩니다. 바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나 아란치스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이 물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가 너무도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다못해 내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은 몸이 불편하여도 그래도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친교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장례 예배에 기회가 된다면 자주 참여하라라는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더욱 자족하는 삶, 겸손한 삶,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설 줄도 알고 뒤를 돌아볼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단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시자 교수님이신 유동식 교수님,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요, 이제 백수를 누리신 분이세요. 근데 이 유동식 교수님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유동식 교수님이 한참을 서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시더래요. 그러다가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우주를 바라봐야지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동식 교수님은 평소에 우주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 영성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주라는 것은 광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 우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우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바라보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일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작은 하나밖에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포함된 은하를 두고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은하에 지구와 같은 행성의 개수가 최소 170억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까지 합치면요 2조 개라고 해요. 관측 가능한 은하가. 그리고 관측 불가능한 은하까지 세 보면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조 개의 은하가 있고 그 100조 개의 은하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하나이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가운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170억 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구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부분이다, 우주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와 더 넘어서서 그 큰 지구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 이제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그 영상을 보실까요? 네, 이 영상이 조금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 아마 설교 영상을 보시면 다시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코스믹 아이라고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한 사람이 한 존재가 굉장히 작은 거라고 우리가 아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세포 단위까지, 이제 원자 단위까지, 분자 단위까지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뭐 정말 광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길게는 100년 정도의 시간을 이 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한 찰나와 같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가에까지 마음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비록 유한하고 분명 끝이 있지만 그 유한함을 영원으로 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삶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보잘것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 즉 사망에서 건져내어져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이제 이 생에서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영혼에까지 연결시키고자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수요일 시작할 때 죄를 통하여서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던 것과 같이 결국 다 죄와 같이 먼지가 될 티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로서 주어진 삶을 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자세이다,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의 유한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도덕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엘서 2장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또 제1수요일 예배 시간에 함께 자주 읽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특별하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온 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어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한 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신들도 항상 함께 있었던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또한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 죄악들이 점점점 그들의 마음을 좀먹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내가 어디에 죄 있습니까?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봉사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일 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는 빛을 지닌 자들로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그 불을 잠시 꺼놓은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둠 속에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은 없었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절제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그러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떠한 유혹이 옵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겠죠.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한, 즉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예수님께서도 40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순간으로 40일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얼마만큼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느냐, 우린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복음으로써 구원하셨을 때에는 각자에게 맞는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도록 정진하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세상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시간들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궁극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으며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정말 첫걸음만 걸어버린 채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끗이 하는 거죠. 회개를 한다라는 건 왜 회개를 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가 있다라는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특정한 일을 가지고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에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정결함 받아라, 회개해서 깨끗함 받아라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더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회개해야 하는 필요성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히 무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채 큰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비로소 그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이냐? 내가 예수님께 죄 지었구나 깨달았던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쏟아내고 회개하여서 예수께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니까 이제부터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이후에는, 즉 회개하여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한 이후에는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좀 남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니까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님 믿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베드로 역시 너무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정말 죄가 많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또한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과 열정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걸음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걸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제 끝이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를 회개함을 빼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들이었어요. 회개는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잠깐만 마음을 다른 곳에 놓아도 금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죄이죠. 이것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대해가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일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또한 예수를 믿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의 원동력은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회개가 가득한 삶이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가는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나의 회개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같이 주 앞에 엎드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때는 내가 젊었었고, 그때는 내가 어땠었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간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열정이 식어져 가는 이유는 내 영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가 부족하고 나에게 죄를 끊어내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니까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살아감이 식어져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짧아요. 읽어보신 분 아시죠?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도 읽으시고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회개하는 40일을 한번 꼬박꼬박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의 여정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었을 때 그 부활절, 예수가 십자가의 모든 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나의 삶이 마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매일같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회개하는 40일로 내가 채워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함과 나의 열정이 더욱더 끈끈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순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년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동참하셔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기간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침뱉음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진 모욕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진다 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듣게 됩니다.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외침의 단발마로 깨워주시고 정체되어져 가고 침체되어져 가매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잘못된 부분부터 다시 하나하나 풀어내서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던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기에 기쁨으로 나아간다 라는 예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 역시 40일 절제의 시간, 금식의 시간, 회개의 시간에 동참함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연합하는 귀한 40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